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하고 3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중간에서 저희가 주로 한 장씩 말씀을 전하는데 띄면은 말씀에 온전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길 것 같지만 그래도 쭉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즉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열심.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정말 모든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끝까지 포기하길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왜냐?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을 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얻고 누리길 하나님은 바라시죠. 그러나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얻은 자로서, 즉 예수님을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라고 설명하신 그분을 받아들인,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노라 믿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한 그 자가 이제는 모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열심을 다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열심, 그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열심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남을 누리게 되는 그 흐름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온전히 은혜로 다 얻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몬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엄청난 군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군인의 수와 그 군대의 그 기세를 딱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주위의 나라와 어떻게든지 좀 정치적인 그 흐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혹시 이런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해 왔던 왕이 히스기야이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아주 나라를 도륙하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입구에 들어온 거죠. 아예 그냥 그 왕의 궁전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쳐들어온 거예요. 랍사기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자기의 왕이 대왕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들을 다 치고 점령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촉히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야, 너희 왕 욕망하다며, 잘 싸운다며, 다 뻥이야 그러는 거죠. 말이야 다. 진짜가 아니잖아.
반드시 질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이랑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잘해서 그쪽이랑 같이 결탁이 되면은 싸움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했던 정치적인 노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네가 아무리 그래야 썩은 갈대와 같아. 소용이 없을 거야. 질 수밖에 없을 거야. 백날 그렇게 해봐라 되나? 막 이렇게 놀리는 거죠.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길 거야.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 7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영어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And if you say to me, we are depending on the Lord our God, isn't he the one whose high places and altars Hezekiah removed, saying to Judah and Jerusalem, you must worship before this altar?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스스로만을 위해서 너에게 나에게만 예배하라라고 종용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왕이 모든 신들을 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쳐서 복종시킬 때 각자가 믿는 나라에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다 자기가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신에게만. 신이 여러 개도 아니고 한 신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나라들 다 그 나라들이 숭배했던 그 신들을 다 무찌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넌 신이 하나밖에 없는 거를 네가 의지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개념조차를 굉장히 사단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무섭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너에게 말 2,000피를 줘도, 내가 너에게 말을 그냥, 말은 그때 군마죠, 군마. 그러니까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 거예요. 군마 자체가. 그래서 말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군마를 사오기도 하고, 군마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러는 거죠. 야, 내가 말 2,000마리를 너에게 군마를 줘도 너 그 말을 탈 자도 없을걸? 뻔히 이길 수밖에 없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계속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야, 너 아무리 네가 무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병거와 말과 너를 위해서 싸울 군인 하나도 없잖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는 거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오게 한 거 보니까 분명히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게 너의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했대요.
내게 이르시기를 너 가서 쳐서 멸망시키라고 그랬어. 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엄청나 큰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발한 죄죠. 망발한 죄.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적이 없는데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죄. 이거 굉장히 큰 죄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을 누리고 얻으시려면 이런 망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어떤 사람은 왜 껐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셨다, 이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제발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길 좋아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참 악한 나쁜 놈이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에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제발 우리 백성들이 이거 못 알아듣게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백성들의 마음이 유린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시냐? 근데 실제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겠느냐? 그렇죠? 근데 그가 얘기한 게 너무나 그럴싸하게 들렸던 거예요. 왜?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를 치라고. 이러는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말을 해드려도 알아들을 수 없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진리,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무시를 당하는 거죠. 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랍삭에게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너의 주와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랍삭에는 막 유다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적군이니까, 적군이 보낸, 그렇죠? 그럼 내 주, 그러니까 그의 왕, 그의 왕인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냈을 때, 그러면 뭐 너에게만 들으라고 얘기를 하게 한 거냐? 너희 백성들이 다 들어야지. 길을 죽이러 간 거거든요. 길을 죽이러 온 거죠. 너희와 함께 자기의, 이거 너무나 악한 말, 이거 들어보세요.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와우. 지금 뭐예요? 너희는 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성을 빠져나올 수 없게끔 우리가 성 주위를 다 둘러서서 너희를 그냥 결국은 말려 죽일 거라는 거죠. 왜? 너희가 도망 나오지 못할 테니까. 결국은 거기서 죽을 테니까. 아주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에 랍삭에게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사단의 소리죠. 사단의 소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탁을 할 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할 거야. 자, 당신이 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실제로 명하신 일을 순종하고 해 나아갈 때 세상은 반대를 할 겁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대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갖은 거짓과 권모 술수도 쓰려고 할 겁니다. 공격을 하려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들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하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시고 열심을 다하여 진도 나아가시는 당신과 내가 되시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도 아예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마귀의 소리죠. 사단의 소리.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무슨 뭐라 그래요? 야, 너의 왕 히스기야 왕 들어야 너 결국 다 죽어. 우리 말을 들어. 너의 하나님 말 들으려 하지 마. 우리 말을 들어. 봐, 우리가 더 뛰어나잖아. 봐, 우리가 더 많이 있잖아. 봐, 우리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눈으로 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하지.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방법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요. 야, 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타내실 때 포도나무의 열매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거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 아니야, 복? 근데 만약에 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관이 없고 재물에만 마음이 있다고 치자고요.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쉽게 얻게 해주겠다는데, 엎드리면 해주겠다는데, 자기네에게 엎드리면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복을 흔들며 당신을 꼬시려 할 때 복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멘. 이 힘들 때, 이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다 잘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쉽겠죠. 믿음에 대해서 논하기 쉽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안 되어 나아간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되는 일이 없을 때, 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열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혹시 당신의 삶에 힘듦이 요새 많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더 굳건히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곧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을 여태까지 보호하셨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사 당신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냥 듣고 싶은 얘기 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들에게 엎드리면, 사단에게 엎드리면, 세상에게 엎드리면 세상이 내가 원하는 걸 세상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중요합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신들 중에 하나, 어떤 종교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신과는 다른 개념이죠. 창조주와 하나가 되어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된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이 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흐름이 허락이 된 거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개념이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라 하지 않겠더냐라고 하신 그 거룩한 말씀. 위대한 약속이죠. 세상의 어느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고 부활하시고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흐름이 없으세요. 전혀. 굉장히 사악한 얘기를 한 거죠. 열방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와, 쌍놈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지혜스러운 거죠. 야, 아예 대답을 하지 마.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랍사가의 말을 고하니라. 자,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죽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됐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왜 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온전히 깊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던가. 그거보다는 도리어 정치에 의존하려 했고, 그렇죠? 이웃 나라의 힘을 빌어 하려 했던 그런, 와, 깨달은 거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와,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와,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게 됐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힘이신데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게 됐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하나님도 여호와이신데 본인들이 있는 믿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러나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걸로 그들이 인정을 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주 아수라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이거 듣고 열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도 속상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에게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자신들의 기도는 못 믿고 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생각으로 지은 죄, 감정과 결정으로 지은 죄.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닥칠 때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급할 때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 여쭈기가 참 민망스러운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목숨 걸고 살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평상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으니까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은 자니까 환난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주여.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곧장 말씀하신 흐름이 딱 나온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쫄지 마. 할렐루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있을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 중에 하나를 스피릿이죠. 스피릿. 성경에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스피릿이라. 스피릿. 영을 준대요. 그에게 그에게 영을 집어넣어서 이상한 소식, 그릇된 소식을 듣게 하겠대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돌아갈 거래요. 자기네 고향으로. 근데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죽게 될 거래요. 와, 엄청난,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미리 예언하게 하십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말에 속지 말라. 계속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 이 세상이 항상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되냐? 그러잖아요. 절대 안 돼.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공격하죠. 주여.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모든 신들 다 처복종시키고 우리가 계속 승리했잖아. 세상에 어떤 뛰어난 회사나 뛰어난 어떤 나라나 자기네가 제일 위대하다고 뭐 뛰어나다고 아니면 자기네 회사가 그것이 어떤 뭐 유명한 회사가 됐건 그렇죠? 항상 뛰어나 왔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그렇죠? 근데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잠시 놔두셨던 것을 보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자, 읽어드릴게요.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셀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날 하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닷과 아리방어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죠. 자, 히스기야가 14절이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셨죠? 감히 하나님을 회방하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하나님 맞아요. 그 나라들 다 저놈들이 다 쳐서 이긴 게 사실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전들을 다 부순 거 맞아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냥 어떤 우상에게 절했던 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 유일한 신,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신정으로 통치하신다는 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함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함은 이사야가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궤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에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산 것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쳐서 무찌른 그 왕이 뛰어나서 그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거지, 그 왕이 뛰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그 허락한 일을 행한 자가 더 뛰어난 자는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가 도리어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멸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함부로 해? 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2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었느니라. 네, 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굉장히 역사 가운데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고 그래서 그들이 잘나서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렇게 했었더니 도리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여기고 감사와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도리어 교만해져서 본인들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하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40년 동안이요. 근데 계속 그들이 하나님에게 컴플레인하죠. 하나님에게 불평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신데도 그럴까?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걸 주시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는지, 당신은 그러지 않는지, 나는 그러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혹시 게을러지거나 혹시 불성실해지거나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게으르고 찬양하는데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데 게으르지 않은가 돌아보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얻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여. 그러므로 27절부터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어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 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와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이루시리이다.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심에도요, 계절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루 만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실하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고 심은 대로 거두는, 즉 그냥 뭐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욕심대로 막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믿고 성실하여 같이 하나님과 발맞춰 나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고 거두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나게 하실 게 있대요. 근데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또 그걸 또 심고 거둬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열심히 갖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스텝을 맞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고 그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게 그냥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 일을 오늘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화살 하나도 못 쏠 거래요.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지 않니? 내가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보호하리라. 내가 다윗에게도 약속했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충실한 자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죽음 이후에도.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딱 하나 하나님이 보내서 나갑니다.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여 왕이 되니라. 주여 한 방에 끝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게 하신 대로 예언하게 하신 대로 선포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듣고 보아서 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움직이시고 보내셔서 천사 하나만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그 대군을 18만 5천의 그 군사들을 한 방에 다 쳐서 죽이실 수 있는 그런 능함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제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 또 성실함, 또 신실함, 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 오늘 당신을 위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샬롬.